백성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근거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자유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십니까? 네. 늘 어딘가에 쪼달리고 쫓기게 되는 시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씀이 무엇인가? 특별히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요, 참 이 사람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가 되시고 싶습니까? 과거에는 그것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야, 저 사람은 참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다라고 말을 하죠. 왜 그런가 했더니 어떤 통념이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고 언제든지 자신의 마음이 원하면 말하고 자신이 생각나는 것은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라고 말하니까 그것이 거의 긍정적으로 쓰이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아마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언제 자유를 경험하느냐 생각했을 때 일단 설교를 마쳐야 됩니다.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갔을 때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가끔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 제가 제일 자유롭습니다. 평상시에 늦게 자지 못해도 그날만큼은 늦게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제가 살이 많이 쪘지만 기름진 음식을 먹고 싶은데 시킬 때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치킨을 시키죠.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아이를 출생하고 나서부터 먹지 못하는 부위가 있죠. 저는 이 닭다리를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별로 못 먹었습니다. 그러니 닭다리를 먹으면서도 이거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얼마나 이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야, 이런 시간들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은 제가 잠깐 나갔다 올 줄 알았는데 꽤 오래 아내가 아이들과 어디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 남아있는 음식 홀로 치우고 또 인스턴트 음식을 또 시켜 먹는 저를 보니까 얼마나 외롭고 또 잔소리가 그립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리웠는지,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자유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 선교지를 꼭 가고 싶어가지고 선교사 지망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다 이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형태요. 그러니까 전자북을 만든 것이죠. 전자북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책을 볼 수 있도록 제가 1000권 정도를 스스로 스캔을 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대단한 열정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떠나서 선교지에서 말씀 묵상하고 전하자, 이 마음을 가졌고, 그러다 보면 태블릿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태블릿 사면 저 태블릿 사고 싶고, 저 태블릿 사면 이 태블릿이 그립고, 저 태블릿이 제가 한 4-5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거의 정신 못 차리죠? 그래서 많으면 좋은가 했더니 이 전자 태블릿의 특징은요, 안 쓰면 방전돼요. 그리고 방전된 상태로 오래 있으면 다시 충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개를 방전돼서 보내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자주 쓰는 것만 빼놓고 다 이 당근마켓에 제가 흘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내가 쓰는 것만 충전하면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하는 것 모든 것을 가지고 생각나는 모든 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유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에서 빛을 찾고 그 가운데 거하는 것이 참된 자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은요, 원래 낮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낮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낮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낮인데도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뭐가 필요하죠? 빛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뭐가 필요하죠?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낮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의 기분이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너 다 죽는다, 나 믿지 않으면 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게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분위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했더니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30절 이후에 있는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참된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3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죠? 같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면 자유를 경험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말한 거죠? 자유가 필요하다. 그것은 진리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겁니까?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자유는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저희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 저는 처음 전도사 사역을요, 이 교역자가 60명 있는 곳에서 사역했어요. 그러니 설교를 저만 합니까? 다 합니까? 여러 사람이 설교를 해요. 그러면 이 벌써 한 명 설교할 때, 그 다음에 여러 명 설교할 때 벌써 어떤 일들이 예상되죠? 한 명만 설교하면 그 사람만 설교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여러 사람이 설교하면요, 나는 설교할 때 아멘도 안 하고 뭐 고개도 끄덕이지 않더니 다른 사람이 설교할 때 아멘을 크게 외치고 뭐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을까요? 아주 좋을까요? 그냥 집에 가고 싶습니다. 이게 자유로운 겁니까? 자유롭지 않은 겁니까? 자유롭지가 않아요. 교역자가 돼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 칭찬하면 되는데 미워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꼴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누가 잘하면 좋은 건데 그것 때문에 종처럼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좋은 씨앗을 뿌렸음에도 뭐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가라지를 그대로 두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뽑았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두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과거에 제가 가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신 것을 보고 역시 사람이 연약하구나,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라지를 왜 알곡이 있는 곳에 두느냐? 알곡은요, 가라지들의 행동을 보잖아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주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 길에 속해서는 안 되는구나. 악인들의 길을 쫓아서는 안 되는구나. 죄인들의 길에 서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더 주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되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입으로는 주님을 부를지라도 삶 가운데는 선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교회 역사를 볼 때 카스트라토라는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카스트라토? 네, 제가 문강도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아셔가지고 대단히 유식하다 제가 칭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카스트라토가 뭔가 했더니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의 목소리가 참 좋아요. 그죠? 가끔씩 아이들이 찬송하는 거 보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나이가 들어요. 그리고 변성기가 옵니다. 그리고 이 높은 음도 안 올라가요. 그런데 계속해서 천사와 같은 소리를 듣고 싶어요.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 그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자라도 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거세를 하겠다. 그 마음은 결국 자유한 것일까요? 아니면 죄일까요? 죄 아닌가요? 만약에 누군가가 음성이 너무 이뻐서 그에게 묻지도 않고 그의 소중한 권리를 박탈한 다음에 우리는 아이들의 소리를 끝까지 들을 수 있어서 좋다. 그 아이가 커서 나중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만든 네가 잘 사나 보자. 얼마나 이 마음속에 원망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일부 사람들이 그러한 소리를 계속 듣고 싶어 하자 거세를 행했고 소년의 미성으로 계속해서 노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그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치적 입장과 개인적 신리관계를 통하여서 진리를 비진리로, 비진리를 진리로 바꿀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과거에 우리 청년들에게 전하면서 이런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하신 만큼의 숫자가 왔으면 좋겠습니까? 1번, 2번 뭡니까? 네,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감당할 만큼의 성도님들을 주님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일부는 뭐 잘못 들었는지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그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일 수 있지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람들이 왔을 때 중세에 수많은 죄악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내가 양육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 그들이 와서 세상 소리 합니다. 근데 그들을 말씀으로 케어하지 못해요. 그러니 교회가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중세 타락은 콘스탄틴 대제가 왕이 기독교로 공인을 하자, 기독교를 믿자, 그 중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마구 교회로 왔는데 그들을 케어하는 사람이 없자 타락했다는 것을 역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물론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원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이 원하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감당하실 것만을 간구할 수 있는 자가 제가 되길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을 많이 거뒀으면 좋겠습니까? 감당할 만큼 거뒀으면 좋겠습니까? 일부는 그래도 많이 걷었으면 좋겠다는 분이 계셨어요. 저도 많이 걷었으면 좋겠습니다. 팍팍 그냥 쓸 수 있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감당하고 싶은 만큼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이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렇죠? 저 잘 살고 싶습니다. 저 넓은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저 차 바꿔 다니면서 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야 자유다라고 생각하면 어떨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법을 택할 수 있어요. 중세교회를 보면요, 헌금을 더 많이 갖고 싶었는데 덜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제도를 만들었냐? 면죄부 제도를 만들었어요. 헌금함에 동전이 땡그랑하고 소리 나면 연옥에서, 지옥에서 사람들의 영혼이 풀려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런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면죄부를 제가 만약에 팔았다 생각하고 한번 제가 잠을 잔다고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보면서. 제가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 죽은 사람이 헌금해가지고 천국 갔어요. 그 얘기를 하면 저녁에 잠이 올까요? 전 잠이 안 올 것 같은데요. 내가 나까지 지옥 갔겠구나.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내가 이렇게 하고 돈을 위해서 사고를 해야 되나? 아마 분명히 양심이 쿵쿵 찔렀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 일들을 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살았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만 면죄부를 파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면죄부를 팔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양심이 지적하겠습니까? 아니면 점점 무뎌지겠습니까? 점점 무뎌지는 것이죠.
결국 양심을 무뎌지게 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할 때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어떨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참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지 아닌지를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지난 말씀이지만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많은 병든 사람들이 있을 때 다 같이 치유되기를 원할까요? 나라도 치유되기를 원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중병에 걸리셨다면 성도님들이 낫지 않더라도 옆에 사람들이 나섰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옆에 사람들이 낫지 않더라도 내가 치유되고 싶으십니까? 네, 듣지 않아도, 그렇죠? 다 옆에 사람이 치유되셨으면 좋겠죠?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엉뚱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치유받지 못한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빨간색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먼저 들어가야 낫는다. 어떻게든지 내가 높아져야 내가 살 길이다 라는 생각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난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가 죽어야 내가 산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회사 생활을 4년 했지만 이 임원분들이 연세가 있는데 물러나지 못해서 그 후배들이 가지 못하잖아요. 저 양반 언제 데려가나 이런 얘기하는 것까지 들은 적이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경쟁 구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어디에 있었느냐 보니까 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데스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가 뭡니까? 베이트라는 것은 집입니다. 그리고 헤세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잡이죠. 베이트 헤세드 합쳐서 베데스다입니다. 베이트 헤세드, 잡이의 집에서 한 가지가 빠진 게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것이죠? 자비만이 빠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비의 집에서도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바른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름만 좋은 것을 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제가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베이트, 헤세드, 베데스다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서도요 마음속에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혹시 죄를 지으면서도 자부심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저는 목사다. 난 이래봬도 그래도 목사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바른 겁니까? 바르지 않은 겁니까? 바르지 않죠. 성경에서는요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어떤 자부심입니까? 우리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얼마든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미성의 음악 소리를 듣고 싶은데 그 아이를 거세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르면 어떨까요? 사무엘에게 우리 주님께서 용과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우리 후반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혹시 이 말씀이 생각나면 우리 성도님들 나쁜 일을 하려다가도 멈출 수 있는 영성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생각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함입니다. 혹시 나쁜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누군가를 거세를 하려는 악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떠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음악 소리가 아니라 네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말입니다. 그 소리가 말씀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자유가 아닌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자유를 줄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자유라고 말하는데 무엇이 그들을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 안에 거하십니까? 진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절을 보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것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3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자유는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아주 거북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창세기 3장에 발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세상은요 많이 죄처럼 여기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하민이를 사랑해가지고요 핸드폰 시간 분명히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보는 시간 분명하게 정해놨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다 보니까요 친구들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제가 핸드폰 보지 말라고 하면 저를 정말 이 사탄처럼 쳐다봅니다. 자신의 자유를 뺏어갔다 이것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다 그렇게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이상한 일처럼 여기는 일들이 창세기 3장에 일어났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사탄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빨간색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자유를 어떻게 여기게 하는 것이죠? 자유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해야 자유다. free from.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자유한 것이다 라고 이 착각을 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 이 불신자들은 믿는 자들에게 비아냥거립니다. 너는 술도 못 먹냐? 너는 욕도 못하냐? 너는 싸움도 못하냐? 너는 목소리를 크게 낼지도 못하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굳세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내려갑니다. 저는 목소리 큰 사람입니다. 저 한번 싸우잖아요? 그러면 밖에서도 소리 들립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것이 자유가 아닌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웬 망신입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다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다 행동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이 죄의 종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의 자유가 아니라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누리는 또 다른 이 자유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요 어딘가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아닙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Free for. 뭔가를 위한 이 자유예요. 뭘 위한 자유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닮을 때 자유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닮으셨습니까? 아무도 안 하시네요. 제가 볼 땐 다 닮으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유를 주자. 누구를 닮아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돼가지고 대부분 개척을 하거나 선교지로 떠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주변 친구들 보니까 대부분 개척하신 분들 보니까 순수합니다. 저희 전문적인 얘기에서 웬만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역자들 세계에서요 개척을 하면요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보다 사례비를 많이 받을까요? 아니면 반도 못 받을까요? 때로는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반도 못 받는 경우를 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 교역자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 그러면 개척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저희 집에서는요 그냥 신일교에서 눌러 있을 만큼 눌러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엉뚱한 생각 자꾸 하지 마라. 사고 치지 마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만약에 재정적인 이유로만 어느 곳에 머물러 있거나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돈의 노예가 된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 돈이 되지 않아도 재물이 되지 아니하여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그 길을 떠날 수 있는 자유함을 제가 경험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에 원하는 대로 가진 자들의 결국이 어떤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솔로몬 같은 경우는요, 눈에 원하면 그것이 그냥 집에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면요, 이 공주들도 보통 많이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할 일 다 있습니다. 자,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자유가 아닙니까? 그 결국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네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해봤더니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더니 자유가 아니더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 가지고 계시죠? 저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쓰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다 썼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자유를 가질까요? 자유를 갖지 못할까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가 얼마나 방탕한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하자 그 유산을 줍니다. 자, 유산을 주면 그 유산을 가지고 나중에 재물 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하다가 결국 이 쪽박 찬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세요. 그런데 그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허랑방탕한 자녀는 그것을 다 잃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소중한 것을 얻게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자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자유를 경험했다고 말하죠? 가진 것을 다 잃었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자녀가 뭘 경험하게 됐습니까? 같이 빨간색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자유롭고 싶어서 물 밖을 나가면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참된 자유를 경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남의 종이 된 것이 없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따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의 종이 된 적이 없나요? 있죠. 그렇죠? 과거에는 누구의 종이었죠? 구약에는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범죄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은 누구의 종이 됐죠? 아수르의 종이 됐습니다. 남유다는 누구의 종이 됐습니까? 바벨론의 종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계실 때 이스라엘은 누구의 속국이었죠?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만 가지고 있는 그들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이 정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쭉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자 자신의 상태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 책을 읽다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4번 한번 읽고 같이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자유를 잃은 자는 자신의 상태조차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정말 그래요. 누가 설교 더 잘하면 그 사람 부러워하면서 내가 마치 그를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데 사실은 그의 종이 됐다는 것이죠. 이 책에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서 소개해주고 싶어요. 전쟁터에서 어떤 사병이 무선통신을 통해서요, 내가 지금 포로를 잡았습니다, 완전히 묶어놨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령관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래? 당장 데려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군인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 포로가 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갈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차례 포로를 데려와라 했더니 아니 나는 가고 싶은데 포로가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갈 수 없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 이 사령관이 얼마나 황당했는지, 야 그래? 그럼 포로 냅두고 너라도 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포로가 나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무언가를 우상으로 삼고 거기서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를 포로로 삼았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참된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업을 할 때 사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라고 하면 이 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여자를 동원하는 경우도 있고, 이 특별한 유흥업소에 가서 사업을 벌이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카센터의 1위 업계를 하신 장로님을 보니까 절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대요. 자, 망하겠을까요? 잘 됐을까요? 망했겠습니까? 잘 됐겠습니까? 완전 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분은 1위를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왜 돈, 또 이 여자 문제, 유흥업소 같은 일들을 전혀 이 사업 가운데 끌어들이지 않았느냐 물으니까 그분은 자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왜 자유했냐? 그가 어떤 말씀 안에 거했냐 물으니 그분이 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를 통하여서 참된 자유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마음에 원하는 모든 대로 하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여서 벗었음을 깨닫고 수치심을 경험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진리 가운데 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음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함을 통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에 강한 손으로 주의 손에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에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에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에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